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온 것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봄이 오는 그 시간에 있어요. 그래서 봄이 오는 저 꽃을 피우듯이 예수님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절 전에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순절을 지나면 우리는 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고난받고 시험받기 전에 40일 금식하던 것을 기억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또 어때요?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도 기억합니다. 이 40일은 그처럼 고난과 기도와 금식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그런 교회가 큰 교회들은 많이 하죠. 사순절 기간이면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평소에 안 하던 사람들이 이날만큼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40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직장 새벽에 깨서 새벽기도를 하고 또 이제 직장을 출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40일 새벽기도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40일 동안 한 끼씩 금식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무언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기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순절은 예수님을 묵상하며 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 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회하는 기간이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사순절 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섬김과 봉사와 예배에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이번 사순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주님이 저를 방문해 주셨고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순절 기간, 이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 시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려고 마지막 그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그 길목에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때 그 중에서 특별히 12제자만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다는데 공동번역에는 예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번역에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특별히 12제자만 불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 번째로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내가 하신 게 아니라 인자가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설명하시고 이제 선포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3번씩이나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있었는데도 세 번째나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그래서 로마의 통치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그런 신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가고 있어요. 분명히 1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귀에 들리지 않은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자 청년이 와갖고 19장에 청년이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 있는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럴 때 부자 청년이 어때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뭐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뭐라 그럴까 속으로 예수님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저기에도 제자들은 이제 특권의식이 있어서 우리 나만큼은 예수님이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아마 우리에게 놀라운 직책을 줄 거야 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아마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청을 합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가 오면 그때 내 아들을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청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는 건 십자가 지시러 가는 건데 야고보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두 제자를 청탁했는데 나머지 10제자가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떤 성경에는 정이 떨어졌다라고 말해요. 두 제자에게 나머지 10제자가 정이 떨어졌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분이 여겼다. 성경에 오늘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화가 난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내가 앉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오른쪽에는 나를 앉힐 거야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앉혀달라고 하니까 10제자가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뭐예요? 나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화가 나는 건요. 내 안에 내 욕심이 나타날 때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막 순간적으로 10대 2로 나눠지는 것 같고 막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분리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집권자들이 통치하는 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다 이게 뭐야? 라다는 뭐냐? 지배하다, 복종시킨다. 지금 어때?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복종시키죠. 또 그처럼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지배하고 복종시킨다. 또 그 대인이 까돌림입니다. 까돌은 뭐예요? 소중하다. 또 크다. 그러니까 큰 사람들은 뭐야? 관세가 높은 사람들을 말하겠죠. 대통령이나 뭐 시장이나 뭐 장급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고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권세를 부리고 막 통치를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 그래도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자들 중에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지 이렇게 크고자 그리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범으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래서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모든 것을 섬겨야 된다 하고 나는데 크고자 원하는 자, 하페츠, 자원하는 거, 기뻐하고 내가 큰 자가 되기를 기뻐하고 내가 정말 큰 자가 되면 좋겠어 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그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섬기다가 샤라트인데 이 샤라트는 시중들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식사를 할 때 이제 옆에서 식사 수중 들고 물을 갖다 드리고 또 냅킨을 갖다 드리고, 그것이 바로 시중 두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집사에서 나왔습니다. 집사. 우리가 집사님 그러잖아요. 집사도 헬라어로는 이런 디아코노스, 봉사자, 시중 두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종, 이것도 이 헬라어의 디아코노스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시중 두는 자죠. 성도의 시중을 들고 하나님의 시중을 들고, 또 모든 것은 종이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시중 두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너희를 섬겨야 된다. 시중 들어야 한다. 시중 둔다는 여러 가지 있어요. 또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나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은 뭐예요? 대장이죠. 로시입니다. 로시는 대장, 우두머리, 지도자. 지금 어때? 12제자 중에 그 중에서 지금 대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들.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 돼. 이렇게 대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일하다, 경작하다, 예배하다, 또 노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그러죠. 둘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노예, 그리고 묶인 자를 말해요. 종은 완전히 그 사람의 평생 그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된다라는 것은 섬기고 봉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제 내가 없고 주인의 것이 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긴다라는 거,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섬겨야지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누구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쉽게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표정, 우리가 활짝 웃는 것, 이것도 상대를 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대하는 것, 누구를 만났을 때 반갑게 맞이하는 것,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아니면 우리 학생들,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반갑게 웃으면서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섬김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쉽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이것도 섬김이죠. 듣다 보면 내 할 말이 생겨요. 듣다 보면 그건 아닌데 이런 말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섬기는 자는 어때요? 끝까지 잘 경청해 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섬기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왜요? 사랑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변에 사람을 준 건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 내 자녀, 내 남편, 내 직장 상사, 내 동료, 길 가다 버스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지하철에서 부딪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 대장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지배하고 그렇게 해야 올라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종이 되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인자는 벤 하 아담이죠.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자기 자신, 내 자신을 온전히 주긴 주는데 누구에게 줍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 여기서 많다가 라브입니다. 라브는 많다, 숫자가 많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많은 것을 말하지만 이 사람이 아담이 아니라 타하트로 나옵니다. 타하트는 뭐냐면 우리 내면의 밑바닥을 말해요. 가장 밑바닥. 우리 밑바닥에 뭐예요? 죄가 있죠. 욕심이 있죠. 허물이 있죠.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모든 많은 내 속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과 그런 것들을 대속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으면 믿을수록 내 속에 죄를 발견해요. 아,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발견하고, 아, 내가 이걸 또 참지 못하는구나 발견하고, 이 모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어때요?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코페르예요. 코페르는 역청이란 뜻도 있고 죄를 덮다, 용서하다, 속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오셨다. 근데 헬라어로는 리트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속전, 몸값이란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그 노예의 몸값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성경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속하다,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다, 그죠? 대신 그것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4절에 우리의 죄를 대속받았어요. 또 세 번째는 우리의 허물, 우리가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사람끼리 잘못해서 한 것은 배상하고 보상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다 용서하셔서 마지막으로 무엇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5절처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그것이 끝입니까? 죄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일까요? 죄 없는 사람들을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받고 그대로 끝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 용서 못 받으면 어때요? 죽으면 끝인데. 근데 의인이 가는 영원한 천국을 데려가시려고 우리 죄를 이 땅에서 속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 8절에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당신을 그렇게 부르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무엇이 높아지려고 하고 위에 서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있든지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높은 자리에 가려는 것이 바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다. 이 생축은 희생제물로 드리는 가축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희생제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또 순간순간마다 3번씩이나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소리가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영광과 권세와 명예를 바라봤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한심할까?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이들에 대해서 답답하다, 한심하다, 책망하시질 않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가끔 저는 드라마에서 보면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어린 꼬마가 까만 옷을 입고도 아빠가 돌아가신 건지 모르고 막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쯧쯧쯧 하는 걸 바라보죠. 왜요? 어리니까 몰라요. 그냥 아이 같아서 아빠가 돌아가신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아무도 그 일을 모르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은 지금 이 모습을 보지 않으셨구나. 왜요? 이 제자들은 다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제자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순교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아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앞으로 예수님 위해 죽으실 순교할 그 백성들, 그 제자들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끔 그래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사순절인데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짜증 부리고, 섬겨야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또 내가 원하는데 그대로 안 해주면 화가 나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섬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 정말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살았지만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귀머거리였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못 들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나의 문제가 급하고 내 걱정이 더 앞에 서고 내 자녀가 또 염려되고 모든 것들이 다 내 주관으로 내 중심으로 벌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섬기지 못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섬기려 하고 종처럼 우리가 낮아지지 못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래요. 이 십자는 열십자죠. 우리가 잘 아는 열십자에다가 이 가는 걸가자랍니다. 걸가. 그러니까 십자가, 열십자 위에 예수님이 걸려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예수님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죠. 그러면 나의 십자가도 있겠죠. 예수님 십자가 그 무거운 거 우리는 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지는 십자가는 뭘까요? 나의 십자에 내가 걸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내 십자가 예전에 생각할 때 내가 맡은 직분 뭐 이런 거, 내 자녀, 뭐 남편, 내가 속상한 거 이게 다 십자가려니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걸려지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가 화가 날까요? 죽은 자가 짜증이 날까요? 죽은 자가 속상할까요? 절망할까요? 아니잖아요.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십자가를 져야죠. 내 앞에 순간 울쑥울쑥 올라가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순종과 아름다운 것들이 다 내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걸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옥 속에서 눈을 뜨면 염려와 근심과 또 두려움과 이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섬기는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것이 죽고 상대가 나에게 인상 쓰면 내가 기분 좋게 웃어집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십자가에 내가 걸려 있다면 나는 그가 나를 모욕하고 그가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원망하고 탓한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걸렸다면 나는 그를 보고 웃어줄 수가 있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원망하지 않고 한심해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를 통해 저들의 미래를 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정말 그 사도들의 그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끝까지 인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십자가 지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은 부끄럽고 생각해봐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와 허물 뿐이고 오늘도 아침에도 또 올 때 짜증나고 나도 모르게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많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 내 정과 욕심, 인정받으려는 욕구,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높아지기를 바라고 또 자식들이 내 말 잘 듣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을 아름답게 지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죄를 짓지만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고 이제까지 못 박지 못했던 정을 한번 못 박게 되고 이렇게 조금씩 그리스도의 사도들처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인자가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